서로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 제1호입니다 하고 서로를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 제1호입니다. 아멘. 오늘은 2000년 교회사의 삶에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멸망받지 말고 구원을 받아라. 그죠? 저주받지 말고 복음을 믿어서 영생을 얻어라. 그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고 사랑하시냐면, 그죠? 창세기 3장 사건, 우리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원죄에 빠져서 재앙받는 그 사건, 그리고 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된 이 사건, 이거 터지기 전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그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저는 믿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보내주겠다. 그죠?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가지 직분에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신 겁니다. 세 가지 직분 합친 것을 보고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 선지자, 그죠? 제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우리에게 완성하시고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경과 2000년의 교회사의 삶은, 그죠? 이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 그죠? 유일한 해결책인, 그죠? 이 해결책과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 만든 이 플러스 알파의 싸움이 이 2000년간의 교회사의 싸움이었습니다. 그죠? 진짜 0. 몇 %의 사람, 소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해결책 붙잡고 시대를 살렸는데, 그죠? 많은 대다수 사람들은, 그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플러스 알파, 요거를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계속 힘들게 하는 것이 2000년 교회사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을요, 이 하나님의 해결책을 오직으로 붙잡은 사람들,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해결책을 진짜 유일한 해결책으로 붙잡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우리 모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이 하나님의 해결책을 오직으로 붙잡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교회사의 우리 싸움입니다. 우리 성경에만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문제가 영원한 문제입니다. 영원한 문제. 성경에만 말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알 수도 없고요. 지식인들도 알 수가 없어요. 저 하버드 대학 가도, 저 서울대 가도 이 문제를 알려주지를 못합니다. 그죠? 성경에만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이 영원한 문제. 그죠? 그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의 떠난 천사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요. 이 존재가 자기 지위를 떠나서 에베소서 2장 공중으로 쫓겨났다.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으로 쫓겨나서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잡았다. 공중의 근세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이 존재가 세상 임금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에는, 성경에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세상 임금이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되어가지고 신 노릇하는 것, 하나님 노릇하는 존재가 이 사단이다가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12장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이 존재가 공중으로 쫓겨났는데 천사의 3분의 1과 함께
타락에서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존재가 온 천하를 깬다. 그래서 온 천하를 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하나님 떠나도록 창세 3장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도록 온 천하를, 아담과 하와를 깨웠듯이 온 천하를 깨워가지고 하나님 떠나도록, 저주받도록, 멸망받도록, 재앙받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뭐한 자다고 그랬습니까? 살인한 자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인한 자, 강도, 도둑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분명히 이 존재가 있었다고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실제적으로 과거 문제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합니다. 과거 문제는 우리 창세 3장 사건, 그죠? 원죄 사건. 실제적으로 이 사단이 창세 3장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죠? 물론 우리 인간이 불신앙해서, 인간이 불순종해서 선악과 남은 걸 따문 거는 틀림없는데, 하와가 선악과 보면서 맛있겠다 하면서 맛있겠다 한번 따먹어보자 이렇게 혼자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죠? 물론 따먹은 죄는 우리 죄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분명히 누구의 유혹을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누구의 유혹을 받았죠? 사단의 유혹을 받았다는 거죠. 그죠? 이 존재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원죄에 빠져버려서 재앙받는, 멸망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 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우리 인간이 어려움 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아담이 죄를 지는데 왜 내 죄가 됩니까? 그 아담의 죄가. 그죠?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멸망받아야 됩니까? 그게 뭐냐면 원죄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이 약속받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과 약속을 받을 때 창세기 2장 17절, 그죠? 이거 선악과 나무 따먹으면 멸망받는다. 이거는 아담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대표자로 이 아담이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되는 거고요. 그죠? 아담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을 때 우리도 아담 안에서, 아담의 허리 안에서, 아담의 정자 안에서 다 인간 대표니까, 인류의 대표로 약속을 받은 거니까요. 그 인류의 대표로서 선악과 나무를 우리 따먹게 된 겁니다. 그게 원죄 사건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죠? 이 원죄에 빠져버리고 사단에게 붙잡혀, 그죠? 영혼적 문제에 붙잡혀 버렸다. 그게 성경이 지금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 신분은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신분 자체가 이 원죄 사건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신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귀신 섬길 수밖에 없고 우상 섬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 문제, 불치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내세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그죠? 이 문제는 그죠? 이 원죄 사건, 영세적 문제, 영원적 문제, 과거 문제, 창세 3장 문제는 그죠? 다른 것으로는 절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땅의 어떤 이념과 사상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고요. 어떤 파괴운동을 가지고는 또 그죠? 어떤 은사나 능력을 가지고,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제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야만 해결되는 사건입니다. 그죠?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영원적 문제고 과거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그죠? 우리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죠? 창조보다도 먼저, 인간의 타락보다도 먼저, 그래서 하나님이 영세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금 문제에 빠져서 창세 3장 문제에 빠져서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직접 찾아가셔서,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해결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죠? 이 사건,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이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 근데 2000년 교회사의 싸움은 뭐냐면, 그죠? 이거를 못하도록, 그죠? 이 오직을 못하도록,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전해지면 되는데, 그죠? 어떤 사상이 팽배했냐면요, 우리 율법주의 사상, 그죠? 2000년 교회사 싸움에 요겁니다. 그래도 예수만 믿는다고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 가진 게 율법주의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이게 2000년 동안 그죠? 성경과 2000년 동안 내려왔던 그 교회에 파고들었던 사상이 율법주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뭐냐면 반율법주의잖아요. 그죠? 반대로 이 사람들은 뭐냐면 다 끝났다 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그랬다. 그죠? 그래서 뭐냐면 율법은 필요 없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오히려 뭐냐면 뭡니까? 불신자보다도 더, 그죠? 불신자도 짓지 않는 죄를 막 짓기도 하고 우리 신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2000년 교회사, 하나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자꾸 어렵게 만들고, 그죠?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지도록 만드는 사상이 된 겁니다. 그죠? 한 사상은 율법주의, 그죠? 예수 믿어도 율법 좁게 지켜야지, 그래야 되지, 이런 사상이 율법주의고요. 반율법주의 사상은 뭐냐면 막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게 사단이 교묘하게, 그죠?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 하나님의 오직의 그리스도를 교묘하게 오해해가지고 만들었던, 교회 안에 2000년 동안 파고들었던 두 가지 가장 큰 사상이 이 두 가지 사상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그죠? 파괴되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이 피 흘려 값주고 사진 교회가,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전은 이 하나님의 마음,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예린교회 선생님들이 다 가지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을, 그죠? 나의 해결책으로 딱 붙잡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죠? 이 율법주의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과 생각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죠? 어떻게 연려대회 동안에 귀신 들려서 알아가지고, 그죠? 꼬부라져서 조금도 퍼지 못하는 여자가 치유받고 구원받았는데, 그죠? 어떻게 감사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가, 그죠? 어떻게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분을 내올 수 있는가? 이게 율법주의의 진짜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진짜 율법주의의 무서움이. 18해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앓으며 그 사람이 꼬부라져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다가 치유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어떻게 그 사건을 보면서, 그죠? 막 분이 막 확 나게 되는가. 그게 율법주의의 무서움이고, 율법주의의 저주다는 거죠. 그죠?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누가복음 13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3장 15절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을 향해서 다시 비유를 통해서 율법주의가 얼마만큼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서 내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죠? 안식일에 뭐 하지 말아야 했는데 자기들은 하루도 못 참고, 또 자기도 아니고 사랑하는 가족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소나 나귀 또 하루도 못 참고 안식일에 풀어가지고 자유를 줘가지고 물을 먹게 하는데, 그죠? 두 번째 되지.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3장 16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18해 동안, 그죠? 18해 동안, 요거는 원어에 보면요, 우리는 같이 나란히 돼 있잖아요. 그냥 18년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상에 보면 10년하고 8년하고 그 사이에 카이가 붙어가지고 엔드 있잖아요. 10년하고도 예수님이 이 말을 원어상으로 강조하자면요, 지금 18해 동안 10년하고도 8년 동안 강조한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는 하루 동안도 못 참아가지고 그것도 소나 나귀를 풀어줘가지고 매임에서 풀어줘가지고 자유를 줘가지고 물을 먹게 하는데, 이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 이 사람이 10년하고도 8년 더 넘게 귀신에게 붙잡혀서 매여 있는 그 사람을 풀어주어서 매임에서 안식일에 해방시켜 주는 것이 그죠?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예수님은 한탄함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지킨다고 또 자기는 또 안식일을 완전히 지킨 것도 아니고 막 자기 집안에 있는 소나 양은, 나귀는 막 하루도 못 참고, 그죠? 안식일 다음에 그 다음날에 풀어가지고 물 먹이면 되는데 너무 소하고 나귀가 귀해가지고, 그래서 하루도 못 참고 자기는 풀어줘가지고 자유를 주고 물을 먹게 하는데, 10년하고도 8년 된, 그죠? 귀신에게, 그죠? 붙잡혀서 앓으며, 그죠? 조금 더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그 여인을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자유를 주었다고 너희가 지금 분을 내느냐, 이 저주받을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의 모순이면서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많죠. 안식일을 진짜 잘 지키고 싶어가지고 하는 중심은 아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그 안식일 율법이 오히려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이 복음을 놓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이 율법주의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뭐였다고 했습니까?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그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이 이제 마무리 짓는 안식일 논쟁, 2000년 동안 내려왔던 안식일 논쟁, 율법주의와의 논쟁을 끝맺는 또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뭐냐면요, 이 성경과 2000년 교회사에서 하나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무너뜨려 왔던 두 사상, 그죠? 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에서 벗어나면서 2000년 교회사 싸움의 종지부를 찍는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삶을 회복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2000년 동안 내려왔던 하나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계속 어렵게 만들고 무너뜨려 왔던 이 싸움을 종지부 찍는 삶 없느냐, 그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유대인이면서 율법에 어르는 흠이 없는 자면서도 복음을 받고, 그죠? 이방인의 선교하고 전 세계를 살렸던 전도자 바울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2000년 교회사의 싸움에 종지부를 찍고
이제 우리 예린교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2, 3, 7, 5천 정적 이제 살리느냐. 그 삶이 고린도전서 10장 31, 33절입니다. 30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먹든지 뭐라고 했습니까?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이제 종지부를 찢는 삶입니다. 2000년 율법주의도 아니고 우리 반율법주의도 아니고 그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죠? 그런데 애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한다고 딱 합니다. 율법주의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죠? 이 반율법주의자들도 하나님의 영광, 복음이 위대하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뭐냐? 그게 이어서 나오는 삶. 32절에 보니까 어떤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냐? 우리 32절 말씀해 보니까요. 유대인, 여기서 유대인은 누굽니까? 율법주의죠. 그죠? 삶이고. 헬라인,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헬라인은 반율법주의. 세상에 살면서 아무렇게 사는 그런 반율법주의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게 하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예린교회 2, 3, 7, 5천 정적 이제 마지막 종지부를 찍고 더 이상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고 더 이상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지면 안 되고 이제 마지막 종지부를 찍고 2, 3, 7, 5천 정도 살리기 위해서 다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요 2, 3, 7, 5천 정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면 이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그치는 자가 되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치는 자다 이 말은 뭐냐면 비난받지 않도록. 그렇죠? 유대인들이 우리 예린교회에 와가지고 보면서 이 사람 대단하다. 우리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네. 이렇게 되듯이 그죠? 더 이상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삶이나 똑바로 해. 이렇게 하지 않도록, 비난하지 않도록. 우리가 짓는 그 실수와 죄 때문에 유대인들이 우리를 비난하지 않을 정도로 유대인보다도 더 뭐냐면 유대인보다 더 율법을 더 잘 지키는 삶. 이게 이제 마지막 우리들이 해야 될 교회에서 2000년 동안 내려왔던 두 싸움에서 종지부를 찍는 삶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 안에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비난받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정말 복음적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헬라인에게도 비난받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사람에게도 비난받지 않을 만큼의 복음적인 삶, 이거를 회복하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관적이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술 한잔 쫙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막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면서 먹는 사람, 그거는 틀린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먹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교회에서 2000년 동안에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동시에 와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그죠? 이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죠? 유대인들에게도 비난받지 않고, 그러면서도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람에게도 비난받지 않는 그 삶을 회복하라. 이게 2000년 교회사의 종지부 찍는, 승리하는 삶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라. 그리고 이제 수요일부터 다음 주, 이번 주죠, 그죠? 수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핵심까지 또 주일 선교 예배까지 이제 선교 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선교를 향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제일 가로막는 사상이 이겁니다. 그죠? 선입견. 그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전에도 저렇게 했어. 늘 뭐냐면 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선교를 가로막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질감. 유대인들은 쫙 이질감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방인들하고 좀 이질감. 그리고 또 반감도 있잖아요. 우리도 한 36년 동안 뭐 했습니까? 일본 앞에 그 나라 일렀는데, 그죠? 지금도 뭡니까? 일본한테는 막, 그죠? 축구하면 막, 그죠? 축구, 뭐, 야구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가위바위보, 또 지면 안 되는 게 우리 일본이잖아요. 우리들 마음속에 36년 동안 그렇게, 그런 사상을 가지고는, 반감을 가지고는 세계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죠? 가장 선교를 가로막는 사상이 선입견입니다, 선입견.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이방인,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좀 너무 달라. 우리하고 너무 이질적이야. 우리하고 문화가 안 맞아. 이렇게. 우리하고 맞아가 뭐 할 겁니까? 그죠? 우리는 그런 이질감, 반감, 이런 것을 내 안에 완전히 치유받고, 29자 선교대 이후에 우리 예린교 선생들이 237 5천정교 열방을 살리는 그런 행진의 주의 경답을 우리 누리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뜰, 그들의 자녀들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뜰, 삼뜰을 붙잡고 세계 선교의 주의 경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교회사 속에 내려왔던, 뿌리 깊게 내려왔던 이 두 사상,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사상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 오직의 해결책을 나의 해결책으로, 나의 오직으로 붙잡고 이제 마지막 237 5천정적 살리는 정인으로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예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